오늘 순모임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월 9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요셉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또 종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한 번도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운다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모든 상처가 해결되었고 치유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려고만 했던 요셉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자신을 통제하고 완벽주의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동정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완벽하게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3절과 12절에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았었고 채색옷을 입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결국 보디발에게 팔려갔고 너무나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형들과 제외하면서 이제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4절과 5절 보면 바로 설교자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지만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이 될 때에 고난이 바로 은혜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관점은 하나는 구원론적 관점이고요. 하나는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도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론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자신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상처에 머물러 있다면 형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을 만날 때에 과거의 그 모습과 과거의 그 상처를 생각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것이 치유될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조건 없는 사랑으로 형들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과거에 매여서 만나서는 사랑할 수도 없고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고 그것을 이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바로 이러한 구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2년이 지났고 아직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7년대의 환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환란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구원론적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이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론의 시간, 여전히 흉년과 같고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것들을 보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관점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9절에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랑과 생명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린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위해서 그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이런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자, 또 초대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았기에 이제는 그 생명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어서 속히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이 모든 환난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소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순모임에서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는 과거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생명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